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베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모세와 같이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동편 땅에 도착한 모세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모세가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자, 이제 요단 동편,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어떤 신이 하나님이 하신 그런 큰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제 기도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사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모세의 기도 내용입니다. 25절 말씀.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 아름다운 땅, 저 아름다운 산을 보게 해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나안 땅이 나에게도 허락되기를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알다시피 민수기 20장 그 무리바, 그 물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 편에 섰던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해석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도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두 번 치며 모세가 혈기 부렸다. 모세가 교만했다. 혹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우상이 되고 모세가 신격화된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성경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나를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날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그 모세가 거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토라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순종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그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도 그날 하나님께 불순종했었다는 겁니다. 그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결과 모세도 구세대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서 주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 잘 믿어왔는데 정말 거룩하게 살아왔는데 단 한순간에 믿음 없음으로 단 한순간에 거룩하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면 정말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 안에도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었는지 그날을 회상하며 이제 오늘 3장 20절에 26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도 너희 때문에 그래 라는 서운한 감정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그때 믿음이 부족했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때 거룩하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진노했었잖아. 모세 안에도 지금 서운한 마음, 모세 안에도 지금 아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억울한 마음, 어쩌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아픈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화가 나셔서 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는, 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말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마.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모세 안에도 지금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순간 믿음이 흔들려 한순간 순종하지 못했던 모세 안에 이렇게 오늘 평생을 바라보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제 그날을 회상할 때 모세 안에도 마음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그 모세의 삶이 정말 실패하지 않은 이유는 모세는 믿음 없음과 불순종과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모세는 다시 일어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거야. 그런데 모세야, 너 할 일이 있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 듣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겠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거야. 보여주시긴 또 왜 보여주세요? 약 올리게. 하나님 다 보여주시면서 너는 못 가. 그러나 너 할 일이 있어.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라. 너는 못 가지만 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다시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일어나 끝까지 다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신명기서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삐뚤어질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에 다시 그의 말씀 잘 듣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나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게 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 꼴보기 싫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일에 내 삶, 내 생명, 내 전부 드리기 싫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무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의 모세의 기도는요, 오늘 이 모세의 간구는요, 모세가 그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요 간구였다는 겁니다. 평생을 자기 자신보다 백성들을 위하여 수도 없이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 백성들을 치려고 하시고 그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모세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모든 백성을 위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중보자의 길을 걸어갔던 기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지금 평생 중에, 온 평생 중에 오로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나 좀 살려주세요. 오늘은 나 좀 위해서 일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매정해 보일 정도로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서운할 만도 한데요,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평생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는 다 들어주시던 하나님이 나 하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는 거, 그 기도에 응답하지 못했던 모세,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모세는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서 가까이 들으셔. 모세는 정말 기도가 뭔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다시는 말하지 마. 비록 서운하고 비록 마음 아파도 그는 기도가 뭔지 알았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모세가 알고 있는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이라는 것을 모세는 정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믿지 못했고 이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온 백성들을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자리가 기도인 것을 모세는 정말 깨달은 중보기도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자가 또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온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쩌면 딱 한 번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 가운데 그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5절부터 보면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날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하여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나도 살려주세요. 아버지, 이 십자가의 고통, 이 십자가의 고난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은 모세처럼 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 옮겨주소서.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오늘 모세처럼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간절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를 위한 기도에 하나님이 족하다 라고 말씀하셔도 온 세상을 위하여 다시 기도하라. 자녀들을 위하여, 자손들을 위하여 다시 기도하라. 그 말씀에 내 안에 서운한 감정, 내 안에 안타까운 감정, 나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불편한 감정을 다 내려버리고 이런 나를 통해서 온 백성을 살리는 그 중보자의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온 열방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모세처럼 오늘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능력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크신 능력을 베푸셨던 일들,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26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족하다, 이제 됐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분노하지 아니하고 서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족하다 라고 말하신 그 뜻,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런 서운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이 26절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에 하나님 이제 그만해도 족한 겁니까?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가서 내가 볼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나를 위한 기도는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과 그를 통하여 구원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온 열방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온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셨던 그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도 이제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나아가